2장,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소리 소문들이 들리지만 오늘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니 하나님, 구별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의 경배를 드리며 나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머물고 있는 생업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사업을 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그 모든 경영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또 선교 11조 예물,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낯서네요, 그죠? 이런 곳에서 예배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라합의 이야기를 좀 살폈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자리,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리, 그리고 실패했던 자리, 시딤이었습니다. 그 시딤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려는 몸부림을 친 것, 그것이 바로 시딤에서의 일이었죠. 그리고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이걸 회복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죽을 만큼의 순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합의 이모저모를 같이 한번 좀 나누고, 라합의 이야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지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데 라합의 직업이라고 하긴 좀 못할까요? 라합의 직업이 뭐가 됩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소위 기생,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창녀나 기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레위기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9절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음행에 관해서 살폈잖아요. 음행, 육체적 음행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육체적인 음행은 반드시 영적인 음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번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위 창녀나 기생이 어떤 마을에 있다, 어떤 마을 뭐 어디 한 구석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모여서 술 마시는 곳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결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라는 틀이 무너지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음란의 영이 사회 곳곳을 침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딸을 창녀나 기생이 되게 하지 말아라 하고 아예 율법으로 명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떤 아버지가 딸을 일부러 기생이나 창녀로 만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너무나 많이 졌어요.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이걸 갚아야 되고 또 목돈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딸을 이 매음굴 또는 매춘굴에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여인들은 고대 근동 종교 예식에 성창으로 바쳐질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성창으로 바쳐진 이 여인들은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시설 그 근처에 머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근처에서 음란하게 진행되는 그 제사를 돕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라합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자,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가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라합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러면 성전 근처에 모여 살거나 특별한 어떤 집단 시설에 모여 살던 성창들과는 달리 성벽 근처에서 성벽 위에서 머물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생계형 기생이었습니다. 생계형 기생. 자,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자기 어떤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그런 어떤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몸을 팔아야만, 매춘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돈을 벌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룻 같은 경우에는 뭐 합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을까? 그리고 3,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여인들이 주변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가련한 여인이구나, 또는 아이고 참 부정한 여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라합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2장의 절반가량을 라합의 대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라합의 말이죠. 라합의 대사. 여러분, 이 절반가량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라합의 대사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한 말 중에 가장 긴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여인들의 말이라고 기록한 말 중에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라합의 말이 가장 긴 말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을 것이고 리브가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여자 사사 드보라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낳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믿음의 여성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라합의 대사를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라합을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라합은요, 자기 신분인 이 기생, 창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얼마나 상처 많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시선이나 남자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라합은 그 12절 이하에 보시면 가족들이 나오거든요. 가족들은 자기를 또 어떻게 생각했겠으며 자신은 또 그렇게 자신을 대했던 가족들을 어떻게 또 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왜 자책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자,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전율하며 읽으셔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한 이 동사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뭐라고요? 야다. 이 야다라는 이 개념은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이해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체득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주사 바늘은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아프다. 이것을 공부해서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맞아보면 알아요. 예방접종 한번 해보면은 이거 아픈 거구나. 그 다음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자지러지는 거죠.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다예요. 체득해서 아는 거예요. 자, 체득해서 얻는 알미니까 남녀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그의 뼈아픈 삶을 통해서 알고 싶지 않은 남자들을 알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라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그녀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다, 내가 아노라. 자, 그러면 이 라합은 뭘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첫 번째, 라합이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중에 본명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만큼은 자기 백성들,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직통전화와 같습니다. 직통전화, 한 라인이죠, 한 라인.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합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그 약속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름도 모를 많은 남자를 알던 여인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듣고 아는 만큼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온 삶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자기 가족들을 의탁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십시오.
누군 줄 알고 생명을 책임져 달라고 합니까? 누군 줄 알고. 자, 그런데 가족들의 생사를 맡길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이미 라합의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라합이 고백한, 라합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땅과 하늘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땅에서는 다른 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의 메인 갓 주신이 있습니다. 주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 바알은 남자신으로 농경과 날씨를 주관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어떡합니까? 바알 신이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농경과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땅과 전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땅과 전쟁. 자,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돼요. 성창, 곧 성전에서 머물면서 이 음란한 제사를 도왔던 이 여인들, 성창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관계 모습을 보면서 하늘과 땅의 신들이 자극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정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땅은 그 비를 받아서 땅에 열매들을 내고 소산물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주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늘을 주관하는 신 바알, 땅을 주관하는 신 아세라,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신관을 바꾼 거예요. 신관을 바꾼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만 주관하는 분이요 땅의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라합에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라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안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설명한 시제를 보십시오. 주실 줄을 안다가 아니죠.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주신 땅이라고, 주신 줄을 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직 뭐 상황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동안 제 여호수아 설교를 이렇게 쭉 들었으면 여호수아 1장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1장 3절.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모세에게 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출애굽기 6장 8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유될 법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라합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두 정탐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새롭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셨고 수없이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너무나 자주 의심했고 너무나 자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이 그 입으로 이 땅은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선명한 것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자,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부어지는 구별된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또는 선하게 대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에게나 헤세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구별된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선대했다라고 하면은 표면적으로는 헤세드가 아니라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토브를 써야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라합은 헤세드라는 말을 골라서 썼던 것이죠.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고 그 언약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근거한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던 여인이구나라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살려내셨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2장의 두 정탐꾼은 여리고 땅에 정탐하러 갔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정탐이 목적이 아니었던 정탐이 목적이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라합을 살려내기 위해, 라합을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한 발걸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라합을 메시아 혈통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알 길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라합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죠. 장례식이 한창 진행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무덤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살리시는 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시키신 거예요. 살리신 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라합을 선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라합을 여리고에서 보호하고 구별해서 데리고 와야 될
두 정탐꾼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사로나 라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왜 이렇지?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예배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 민폐가 된 것 같습니다. 민폐가. 이런 세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은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어눌하게 제가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 가슴 속에 새겨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 두 정탐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신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가 풀어줄 누군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됐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여러분, 아니죠.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상반부에는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라합이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들음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었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 산 사람들 모두 다 라합뿐만 아니라 모두 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에서는 두 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인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하나는 저기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의 성읍을 전멸시키신 그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여리고 사람들이 왜 이 두 사건에 이렇게 마음이 녹아버리고 두려움에 떨었을까? 이 두 사건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4절이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리고 시온 왕을 멸한 사건의 배경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장 30절입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두 사건의 공통점 뭐죠? 하나님께서 이 두 임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고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자, 두 사건 모두 카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밀도가 높다, 빡빡하다, 완강하다, 완고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나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나 시온이 처음부터 완악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완악하게 만드신 걸까요? 그러면 완악했다라고 하는 이 책임을 바로나 시온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성품이 완악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공허해요. 공허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감각적이고 1차적인 어떤 자극, 1차적인 어떤 소식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감정에 충성스럽게 반응하고요, 본능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앞서 살폈던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알고 있는 걸 여리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걸 듣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 원하는 자들을 택하여 은혜 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냥 놔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라합의 인생을 라합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그냥 그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걸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갈라서 쫙 펼쳐놓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들은 미친 듯이 거기 뛰어쳐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다더라. 시온 왕의 성읍 또 오게 왕의 성읍은 전멸시켰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팩트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든 건 뭐냐면 팩트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만 있다는 이야기죠. 뉴스로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팩트만 있었습니다. 사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라합에게는 그 팩트에서, 그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라합은 그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가장 많이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뭘 가장 많이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뉴스만 틀면은 코로나밖에 안 나와요. 코로나밖에. 최근 언론에서 다룬 기사의 90% 이상은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듣고 보는 것이 코로나예요. 사람을 만나도 코로나,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코로나, 뉴스를 틀어도 코로나. 많은 뉴스 때문에, 많은 사실을 습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백신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평안해질까요? 또 이렇게 변종된 바이러스가 또 나오진 않을까요? 지난 며칠 성남의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런 시국에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느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언론과 매체가 이 기회에 교회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포화를 날렸습니다. 심지어 교계 내의 인사들까지 선을 긋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구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보도하다가 만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예배드리는 교회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프레임을 들이밀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세상 눈치를 보면서 지금 하루 이틀을 미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섣부른 종결 발언이나 국민들이 써야 할 마스크를 전부 수출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허둥지둥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교회나 예배라는 단어만 나오면 모든 책임을 거기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뉴스 앞에만 서면 죄인이 됐습니다. 앵커들의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만 나오면 꼭 나에게 성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뉴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죄인으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실과 팩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더냐. 정보라는 뜻의 인포메이션이라는 말과 전염병이라는 에피데믹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인포데믹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여리고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캐치할 수 있었어요. 팩트와 정보는 어느 누구나 노력만 하면 들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은혜 주시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요, 그들에게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구별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뉴스에 휩쓸려서 마음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서 믿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서 믿게 돼야죠.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은혜 주시는 줄 우리는 믿는 사람인 줄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라합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라합의 가정입니다. 한 여인이 기생이나 창녀가 되는 경우는
개인 또는 가정의 많은 빚을 해결하기 위함 그런 경우도 있겠고 성창으로 바쳐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이 성창이 아니라면 그의 가정은 딸을 그리고 누이를 창녀로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처지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린 라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린 라합이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내가 매음굴로 팔려서 이름 모를 남자들을 상대해야 된다면 여러분 쉽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부모는 딸을 매음굴에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부모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그녀의 삶에서 자기 가족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 살 길도 바쁘잖아요. 자기 살 길도 바쁜데 가족들을 챙깁니다. 뭐 당연히 부모니까 챙겨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라합에게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곧 성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가족들과의 어떤 서로를 향한 원망과 저주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원망 가운데 있었다면 라합이 가족들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인심을 써서 가족들에게 찾아갔을 때 가족들이 라합을 받아들였을까요? 가족들이 라합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래 그러면 너 말대로 할게 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창세기에 지금 라합의 경우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한 성읍을 멸하시기 직전입니다. 그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에 거하던 롯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귀띔합니다. 얼른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그때 가족들에게 롯이 다급하게 설명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자기 가족들의 절반만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기 아내는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보면서 롯의 말을 믿지 못해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절반만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가족들 전부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에게까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온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기생으로 팔아버린 그 딸 누이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동의 못할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 롯의 사위들의 반응과 아마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탐꾼들이 제안을 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인데 그때에 한 집에 너희 집에 같이 모여 있어라. 그랬더니 정말 라합의 가족들이 다 라합의 집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헷세대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헷세대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 자기 자신을 팔았던 부모를 찾아갔던 겁니다. 부끄러운 삶과 과거를 뒤로하고 형제들을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내 과거가 해석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가족사가 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같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조차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인포데믹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쓸 만큼 많은 소식들을 듣고 삽니다. 그런 여리고성 안에 아무도 살 소망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라합에게만큼은 들렸습니다. 라합에게만큼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걸 느끼면서만 살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걸 듣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좀 같이 할까요?